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말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와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절구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상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름값도 못하며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바알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공동체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죽은 지 약 15년쯤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 8년,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 1년, 그리고 아달랴 6년, 불과 15년이란 시간 동안 그 불꽃은 완전히 사그러들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공든탑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바알 신앙을 가진 강력한 이방 민족의 정복이라도 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속에 아달랴라는 한 여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끝내고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탁월한 선택, 탁월한 정치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라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유교적인 사고로 잘못 이해하면 여자가 문제다, 며느리 잘 들여야 한다, 결혼을 잘 시켜야 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하나가 온 땅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아달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알 신앙이 15년 만에 온 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리 큰 죄가 될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작은 어떤 악행, 작은 죄의 유혹,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처럼 어쩌면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달랴라는 여인 하나 들어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동안 자신이 온 삶을 다해 일으켜놓은 유다의 이 신앙의 뜨거운 불길을 그 누구도 결코 사그러뜨릴 수 없을 거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죄의 위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뒤에 사단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은 그 성문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달랴라는 한 여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달랴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가득했던 바알 신앙이 유다 왕국에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바알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영향력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죄이든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밖에서 싸울 때는 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일단 성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킬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죄악된 영향력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값도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달랴의 요소들을 제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달랴를 칼로 죽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어서 더 이상 그 유혹 가운데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아달랴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달랴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달랴의 요소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길,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16절 말씀에서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와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에서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부수고 깨뜨리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달랴의 요소들, 아달랴를 통해 들어온 바알의 신앙들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집안에 가득한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쓸어 내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한 삶의 습관들,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달랴가 여호와의 전에 레위인들을, 다윗이 세웠던 그 모든 레위인들의 직분들을 쫓아도
다 패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다시 그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웠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청소를 한다는 것은 단지 더러운 물건을 버리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구나 물건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잘 정리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습관들을 다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를 세워 문단속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다시 더럽히지 못하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다시 아달랴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위험이, 죄의 위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다시 떠났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죄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아달랴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속에 이 아달랴의 요소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20절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의 보좌에 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만 겨우 생명을 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요아스를 아달랴의 마수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의 보좌에 앉힌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 말씀해 보면 마침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유다 백성 안에 가득했던 아달랴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아달랴의 요소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하루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